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마음을 모아서 우리 하나님께 찬양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셀 수도 없고 셀 수도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시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귀한 날 주셔서 예배하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죄악 가운데 살아가던 저희들을 형언할 수 없는 사랑으로 품으시고 고생자 예수님을 보내시어 그의 빛감으로 우리들에게 새 생명을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말씀과 찬양과 기도를 통해 깨닫게 하시고 오늘 거룩하게 행하시는 성찬식을 통해 죄와 단절하고 정결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게 하심으로 주님이 주신 새 생명을 감사하며 구원받은 백성의 합당한 삶 살게 하시옵소서. 한 주간을 돌아봅니다. 나약한 육체를 핑계 삼아 주님을 알아가는 열심을 내지 않았고 순종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이 정도면 되겠지 아니란 생각으로 무늬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온 것이 아닌지 돌아보게 하시고 공유를 베푸시어 주님을 만나게 하시어 깨닫고 즉시 실천하는 믿음, 성숙한 믿음으로 열매 맺는 믿음으로 거듭나게 하시옵소서. 우리 목동주신교회를 지금까지 지켜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바른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 사랑이 넘치는 교회, 열심과 열정으로 기도와 찬양과 전도가 끊이지 않는 교회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더욱 쓰임받는 아름다운 교회로 성장하게 하시옵소서. 귀한 말씀으로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과 권능을 더하시어 능력 있는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인해 듣고 전하는 우리 모두가 주님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신실한 주의 백성으로 세워지게 하시옵소서. 목사님 가정에도 축복하시어 평안케 하시고 건강과 사랑으로 가득 채워주시므로 기쁨으로 사역의 길을 걷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간사님과 청년부, 중등부 학생들에게 축복하시어 믿음이 더욱 깊어지게 하시고 지혜와 능력을 더하시어 그들이 입술과 행동을 통해 주님을 증거하게 하심으로 믿지 않는 가족들과 친구, 이웃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침으로 전도자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쓰임받게 하시옵소서. 준비하여 드리는 서하야 찬양단의 찬양을 기뻐 받으시어 그들이 찬양하는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심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감사와 기쁨으로 드리게 하시옵소서. 임직자들과 직분자들 교회의 각 부분에서 힘쓰시는 손길마다 축복하시어 주님이 주신 선물이고 기임을 알고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자녀되게 하시옵소서. 대한민국을 지켜주시옵소서. 다가오는 대통령 선거에 국민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자기의 권리를 행사하게 하시고 선거 과정 또한 안전하게 지켜주시어 속히 우리나라가 모든 면에서 안정되게 하시옵소서. 북한 체제도 평화로운 체제로 변화되게 하시고 전쟁 중에 있는 나라들을 불쌍히 여기시어 전쟁이 마무리되게 하시어 그로 인해 더 이상 고통받는 자녀들이 없도록 역사하시옵소서. 세계 곳곳에서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에게도 사역의 형통함을 가정의 평안을 허락하시옵소서.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을 축복하여 주셔서 장기 결석자들의 믿음의 회복을 허락하시고 온 가족이 함께 예배드리는 날이 속히 오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나약하고 육적으로 병든 자녀들을 기억하시어 강건케 하시고 인생의 끝자락까지 평안을 추구하는 산만이 아닌 열심을 다하여 뜻깊게 역동하는 믿음, 실천하는 믿음으로 나아가도록 역사하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시고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도 함께 예배하게 된 여러분을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사람하고 잘 오셨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인사하시죠. 오셨습니다. 오늘 잘 오신 분들 가운데 우리 원성빈 친구 지난번에 오기로 약속했었는데 오늘 왔고요. 김범준 친구도 오늘 왔습니다. 오기로 했던 친구들 가운데 모든 친구들도 있지만 또 함께 약속을 지키고 예배 드리게 된 것을 환영합니다. 우리 범준이하고 성빈이 환영합시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복음이 멈춰서 나에게 정체되어 있지 않고 누군가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서 복음이 그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예수님에 대해서 장황하게 설명 못한다 할지라도 그냥 와 보라 하는 그 말씀만 해도 됩니다. 우리 중등부 친구들이 더욱 귀하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기를 기도하고 또 그렇게 축복합니다. 예배 이후에 마을 모임 또 성경 공부가 있습니다. 오늘 예고해드린 대로 성찬식도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하나님께 예물 드리는 시간 있습니다. 최진신 권사님 11조 헌금 드립니다. 선교 헌금도 권사님 드렸습니다. 이창남 집사님 선교 헌금으로 청소년 전도 헌금으로 최진신 권사님 드립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을 섬기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제가 드립니다. 주일감사 헌금 배달민 간사님 중등부 친구들과 함께 6월에 첫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성덕 집사님 새로운 지도자를 선출하게 하심 감사합니다. 박경숙 집사님 찬양과 함께 은혜로운 한 주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옥숙 권사님 예배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박희석 안수 집사님 예배 자리에 있음에 감사합니다. 최진신 권사님 드렸습니다. 정동식 안수 집사님 매일매일 새로운 날과 달 세상을 살게 하심 감사합니다. 안진당 권사님 5월을 잘 보내고 6월도 예배로 시작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김종민 정리왕 감사합니다. 김은배 성도님 감사합니다. 유수영 집사님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박욱경 권사님 하나님께 찬양 드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김춘순 집사님 새로운 달 6월을 시작하게 하심 감사합니다. 김성년 안수 집사님 새로운 한 달 맞이하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배수라 사모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안세진 청년 늘 은혜 가운데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온라인으로 11조 예물 보내신 분들 배달민 간사님, 김은배 성도님, 안진환 권사님 가정에서 박경숙 집사님 드렸습니다. 성교 헌금 온라인으로 안정은 목사, 배순화 사모, 안세진 청년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좋은 날을 주시고 특별히 이 시간을 구별하여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으로 드리게 하신 것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이 시간 예배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이 기억하여 주시고 크게 복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11조로 드립니다. 성교헌금으로 드립니다. 감사하며 드립니다. 우리가 더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되게 하시고 즐거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기를 너희 상급을 하늘에 쌓으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은 진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쏟아 부으시고 내어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주님께 받은 것조차 인색하게 살지 않게 하시고 감사와 기쁨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마음껏 펼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을 이 시간에도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특별히 우리 김범준 친구, 원성빈 친구 함께 나와서 예배 시간에 처음 참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성령님께서 그 아이들 마음속에 크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처음 왔지만 참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사야 팀에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에는 하나님 말씀 낭독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6장 35절에서 40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목소리만 들으면 여러분 거의 성우꾼. 네. 오늘 오기로 약속했던 친구 가운데 박주민 친구가 오늘 좀 늦었는데 지금 왔죠? 박주민 친구 안 왔어요? 안 왔어. 최명우 친구, 네. 최명우 친구가 왔습니다. 사곡동인데 네.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정했는데요. 미국의 복음주의 선교사이기도 하고 신학자 또 장로교 목사이기도 했던 사상가로 알려진 강연자이기도 합니다. 철학가로도 분류하기도 합니다. 프랜시스 세이퍼라고 하는 이분은 저는 이제 청년 때 이분의 책을 접하면서 굉장히 도전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좀 어떻게 보면 그 중고등학교 과정을 통해서 공부하고 또 학교 친구들 또 일반 사회 현상들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보고 듣고 자랐지만 이게 정리가 좀 안 됐다고 할까요? 그런데 이 세퍼의 책을 통해서 특별히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이 책이 이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아주 정리를 잘 해줬어요. 그래서 지금도 제 서재에 꽂혀 있는 책이기도 하고 인상적이기도 한 그런 책입니다. 제게 이제 그렇게 영향을 주었던 그 의미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어떻게 이 세상을 바라볼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에요. 어떻게 이 세상을 바라볼 것인가. 사람들 다 살아가죠. 밥 먹고 살아가고 놀면서 살아가고 일하면서 살아가고 공부하면서 살아가죠. 살아가지만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은 좀 막연하기도 하고 너 꿈이 무엇이냐 라고 하면은 뭐 자기가 하고 싶은 어떤 꿈을 이야기도 하지만 그냥 그 꿈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일이거든요. 그래서 그 일만 하다가 그 일을 통해서 얻어지는 어떤 부산물들, 주어지는 결과들 그것들을 가지고 좀 잘 먹을 수도 있고 여행을 할 수도 있고 뭐 그런 차이는 있지만 그냥 그렇게 사는 겁니다. 사상가라고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 프랜시스 세퍼가 우리 이전에 살았던 사람들 그 사람들은 어떤 시대의 영향을 받으면서 살았는가 하는 것들을 잘 분석하고 있습니다. 르네상스 시대부터 계몽주의 그리고 다양성을 인정해야 한다고는 다원주의 이런 부분들에서 무엇이 잘못되어 있고 어떤 것들을 우리가 붙잡아야 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성경에 기초한 사상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아주 잘 제시하고 있는 책이기도 합니다. 이 책의 내용을 다 소개할 필요는 없지만 여기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진리가 무엇이냐인 겁니다. 진리가 무엇이냐.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무엇을 붙잡고 살아야 되느냐.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느냐.
라고 하는 질문의 답이에요. 물론 인간의 본성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도 설명하기도 하고 또 주체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데 누가 이 말하면 그 말에 휩쓸리고 저 말하면 저쪽으로 휩쓸리는 그런 부안해독격하는 삶이 아니라 자기 주체적인 삶을 정확하게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그 삶의 원칙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이 프랜시스 세퍼가 그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권할 수 있었던 근본적인 이유, 근거가 무엇일까라고 생각했을 때에 아마 그는 분명하게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6장 38절 말씀이 근간이 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번 38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아멘. 세퍼 자신이 이 말씀의 은혜를 누리고 이 말씀을 붙잡고 동시에 이것은 나만 그러는 게 아니고 모든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사람으로 산다면 이런 사실에 대해서 놓치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 것을 그는 확신 가운데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하게 된 것입니다. 이 세상은 여전하게 어떻게 보면 두 가지로 나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귀를 기울여서 그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과 그 말씀을 듣기는 했지만 따르지 않는 사람으로 나뉩니다. 아예 듣지 못한 사람은 따를 수 있는 여건조차도 되지 않는 것이죠.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말씀이 어렵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떠나간 사람도 있었습니다. 꽤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떠나갔습니다. 안타까워요. 모르면 예수님에게 질문했으면 됐을 터인데 예수님께 질문을 하지 않고 모르겠다는 거예요. 어렵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생각하고 안 맞다는 거예요. 그리고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너무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여러분 60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제자 중 여럿이 듣고, 이 제자라는 말이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입니다. 그냥 지나가던 사람이 아 저기 예수야 그러면서 예수님의 이야기 무슨 이야기인가 들어보자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예수님을 꽤나 따라온 거예요. 쫓아다니는 거예요.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도 본 거예요. 말씀도 여러 번 들었던 거예요. 그런데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다. 누가 이해할 수 있겠느냐. 그러면서 66절에 보니까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예수님과 함께 다니지 않았다. 너무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오늘 우리 교회 처음 와서 예배 드리는 명우나 성빈이나 범준이 또 그 전에 일찍 나온 우리 친구들 모두가 여기 함께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한 사람도 빠지지 아니하고 끝까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중간에 탈락자 없기를 바랍니다. 나중에 천국에서도 같이 볼 수 있는 믿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친구 그때 친구 따라서 교회 갔었는데 목동 주신교회 갔었는데 그때 같이 찬송도 했었는데 같이 식사도 했었는데 그런데 이 세상의 삶이 끝나고 어떤 사람은 천국에 어떤 사람은 지옥에 가 있다면 그것만큼 비참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분명히 성경에도 그렇게 나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떠나가고 예수님과 다시는 함께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요한 사도가 이 66절을 기록할 때에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60절에도 제자라 그랬는데 66절에도 제자라고 한 걸 보면 말씀드린 것처럼 꽤나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서 일정 기간 따라다녔던 사람인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하지 않았다. 제 생각에는 그때는 생각이 좀 바뀌어가지고 떠났다가 나중에 다시 돌아올 법한데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다. 예.
우리 교회 이제 중동부 친구들이 세례받은 게 국민일보 신문에 나왔었잖아요. 근데 그 기사 가운데 어떤 분이 그 인스타에 글을 올렸는데 그렇게 올렸어요. 너무 눈물이 난다는 거예요. 왜냐? 자기 딸은 유치부, 초등부 해서 초등학교 때까지 교회를 데리고 다녔는데 중학교 들어가면서 이 딸이 하는 말이 나 이제 교회 안 다닐 거야 그랬다는 거예요. 아니 그런데 믿음으로 교회에서 주일학교를 다녔는데 이제는 안 다니겠다고 하는데 여기 중학교 2학년 친구들이 교회가 좋아요. 우리 민준이가 썼던 그 글을 보면서 교회가 좋아요. 그 글을 읽는 순간에 자기는 눈물이 났다는 거예요. 자기 딸은 교회를 안 나오겠다고 하는데 얘네들은 뭐가 어때서 교회가 좋아요 하고 교회를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중등부 친구들이 전도하는 것을 제가 물어보기 위해서 친구가 교회 가자고 할 때 뭐라고 하면서 가자고 하더라 내가 물어봐요. 몇 가지가 있는데 그냥 와봐 뭐 그런 경우도 있고요. 교회가 좋아 그런 애도 있고요. 교회 가면 먹을 것도 있어 그런 것도 있고요. 교회 가면 우리가 쉴 수 있는 것도 있어. 하여튼 여러 가지가 있어요. 내가 봤을 때 예수님 이야기는 안 하는 것 같아. 가면 예수님을 만날 수 있어 그런 이야기는 안 하는 것 같은데 오기만 하면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요. 그 빌립이라고 하는 친구처럼 와 보라 그러면 돼요. 뭐 성경에 대해서 창세기도 모르고 요한복음도 모르지만 그냥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들은 대로 따라서 하면 됩니다. 예. 오늘 우리가 이제 했던 이 말씀 제자 중에서 그렇게 떠나가 버린 사람들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평생에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같이 힘쓰고 격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두 가지 가운데 한 가지의 방식으로 살아간다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는 자기 생각으로 그냥 사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그럼 자기 생각으로 살지 남의 생각으로 삽니까? 물론 그래요. 자기 생각으로 살죠. 여기 오늘 교회에 온 것도 내 생각에 오늘 교회 가야 되겠다 해서 온 거지 나도 모르는데 비몽사몽간에 그냥 걷다 보니까 교회 온 사람 아무도 없어요. 분명히 교회 가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죠. 그래서 자기 생각대로 사는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어떤 사람은 늘 교회 와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그 전에는 내가 그렇게 살지 않았는데 오늘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해주셨으니까 오늘 말씀을 따라서 내가 이렇게 말씀대로 살아야겠다 라고 말씀을 따라가는 삶, 말씀을 따르지 않는 삶으로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테두리로 보면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 그룹과 하나님을 아는 사람 그룹,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사람 그룹에서도 또 나뉘는데 말씀을 듣고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과 여전히 하나님을 안다고는 하지만 자기 생각에 갇혀서 자기 생각으로 사는 사람 이렇게 나뉜다는 거예요. 우리가 내 생각대로 살면 그 끝은 기대할 게 없습니다. 하지만 내 뜻하고는 어긋난 것 같고 내 뜻하고는 안 맞는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따라가면 거기에는 생명이 있고 축복이 있는 것을 확신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셔야 돼요. 저는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을 언제 기억이 가장 선명하게 나냐면 고등학교 때 이렇게 시내버스를 타고 가면은 어떤 교회에 이렇게 아치형으로 해놨는데 거기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라고 하는 이 말씀을 붙여놨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은 고등학교 때부터 암송하고 있는 말씀 가운데 하나예요. 교회 입구에 이렇게 아치로 딱 붙여놨어요. 지금은 있는지 없는지 알 수가 없지만 제가 학생 때는 이 말씀을 늘 통학할 때에 버스 타고 오고 가면서 볼 수 있는 성경 구절이었거든요. 내가 길이다, 내가 진리다, 내가 생명이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고 예수님만 믿고 가면 여러분의 생명과 여러분의 삶의 최후에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나라를 이어받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님의 길을 따르지 않고 떠나가게 되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어렵다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어려운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진짜 어려울 수 있고요, 진짜 어렵지 않을 수 있어요. 그 차이가 뭐냐? 자기 생각을 내려놓으면 어렵지 않아요. 근데 자기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고 보고 듣잖아요? 어려워요. 다시 한번요. 성경이 어려운 이유는 자기 생각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구나라고 받아들이면 아멘 하면 너무 쉽지만 머릿속에 내 생각하고 안 맞다고 복잡하게 싸우고 있으면 어려워져요. 들리지도 않고 받아들여지지도 않아요. 오늘 예수님께서 35절 말씀에 그랬죠.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고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이 어려워요, 쉬워요? 쉬워요. 네, 아주 공부를 잘하셨어요. 쉬워요. 그냥 받아들이면 쉬워요. 그런데 그 당시 유대인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어렵게 생각한 이유가 있어요. 아니, 생명의 떡을 주면은 영원히 배고프지 않다고? 그럼 그 떡을 주세요. 그때 그들이 생각하는 그 떡은 먹고 배부른 육체적인 양식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의 생명의 떡은 이 몸이 먹고 요구하는 그 밥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몰랐다가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 때문에 영원히 배고프지 않고 즐거워할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4장에서도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자를 만나서 너 물 기르러 왔구나. 너 그 물 마시지만은 그 물은 다시 너를 목마르게 할 거야. 그러나 내가 너에게 주는 물을 마시면 너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거야. 그러셨잖아요. 그때도 아니, 한 번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런 물이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면 그게 무슨 생수, 무슨 유명한 상표가 달린 생수겠어요? 그러지 않아요. 그때도 예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하는 자기의 영적인 기쁨과 즐거움을 준다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그렇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늘 지금 내 손에 붙잡히는 것으로만 생각하니까 어렵다고 생각하는 거죠. 세상에 그런 물이 어디 있겠어? 그런 떡이 어디 있겠어? 라고 하면서 믿어지지 않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을 믿잖아요. 배고픔도 자기를 불행하게 만들 수 없어요. 예수님을 진짜 만나잖아요. 그 사람은 세상 사람들이 다 무시한다 할지라도 그런 것들 때문에 자기 인생이 비참해지지 않아요. 왜? 예수님이 자기의 삶을 배부르게 해주시고 그의 삶을 만족하게 해주시고 행복하게 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해주시게 된 배경에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잘 들으시면 이해가 충분하실 텐데, 하늘에서 내린 만나를 너희 조상들이 먹었지 않니? 근데 그들 어떻게 됐어? 광야에서 그 하나님이 내려주신 만나 먹고 광야에서 영원히 살았니? 죽었다. 그 만나를 먹은 사람 조상들 다 죽지 않았느냐? 그러나 하늘에서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참 생명의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산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생각에 혼란이 왔겠죠. 여기서 기억해야 할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것도 너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모세가 하늘에서 떡을 내려준 게 아니야. 하나님이 하늘에서 떡을 주셨는데 그 만나를 내려주실 때마다 아침마다 광야에 나가면 먹을 만나가 내려 있었어요.
그럼 그걸 거두어서 먹으면 됐는데 만나를 먹을 때마다 만나를 내려주시는 하나님을 생각해야 하고 하나님을 기억해야 하고 하나님을 잊지 말아야 했어요. 이 만나를 내리시는 하나님을 기억했어야 되는데 광야에 가서 40년 동안 만나를 먹으면서도 만나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앞에 와 있는 이 사람들도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고 지금 당장 나 배고파요, 나 돈 없어요, 나 힘들어요, 그것만 해결해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것은 예배를 드리면서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잊지 말아야 되고 여러분의 일상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영광을 돌리는 그런 믿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요, 복잡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우리를 죄에서 건져서 살리시기 위하심이었어요. 39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 예수님을 안 믿는 것은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여러분, 저를 좀 보시겠어요? 네. 여러분이 다니는 학교, 여러분이 다니는 직장, 여러분이 다니는 회사, 여러분이 일하는 사업체, 자, 그 어떤 것이 그럴 때는 친구를 위해서 자리를 하나 양보해 주지 끝까지 버티고 있는 거 봐. 자, 여러분, 학교에서 여러분들에게 영생에 대해서 알려주는 사람이 있던가요? 수학 시간에, 영어 시간에, 과학 시간에 여러분에게 영생에 대해서 누가 알려주는 선생님이 계시던가요? 직장에서 누가 알려주시던가요? 아무도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해서 여러분이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통해서 영생을 얻도록 하시는 그것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에요. 그러니 교회에 와서 예수님을 만나는 일은 너무나 복되고 행복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살던 그 당시에 권력자들도 있었어요. 돈 많은 사람들도 있었어요. 심지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라 심판한 빌라도도 있었어요. 그 사람들은 다 승리한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그들은 다 죽었어요.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다 멸망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당시 그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실패했어요. 힘도 못 썼어요.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죽었어요. 그러나 그것으로 끝났습니까? 하나님이 그를 살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부활하게 하신 것입니다. 살리셔서 지금도 예수님은 살아계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을 기뻐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응원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그래, 잘 왔구나, 잘했구나, 끝까지 그렇게 믿음으로 달려서 내가 있는 이곳에서 함께 만날 수 있기를 바란다 라고 그렇게 우리를 응원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면 좋을까? 어떻게 살면 좋을까? 그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보여주신 것처럼 철저하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방식입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고 왔다.
예수님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이정표예요. 모범이에요. 모델이에요. 그러니 예수님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열심을 가지고 가는 사람은 절대 그 인생은 멸망하지 않고, 그 인생은 실망하지 않고, 그 인생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인생은 아무 것이 없는 것 같을지라도 성공한 사람입니다. 아무것도 이룬 것이 없는 것 같을지라도 승리한 사람입니다. 우리 주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민수기 13장 내용에 보면은 12명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들어갔잖아요. 정탐하러 들어갔어요. 근데 돌아와서는 12명이 보고 왔는데 10명이 아주 손사래를 치면서, 야, 거기 가니까 땅이 좋긴 하던데 우리가 가서 어떻게 해볼 수 있는 땅은 아니더라, 그러면서 부정적이고, 정말 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다 죽는다, 그러면서 못 가겠다고 말을 하는 사람이 10명이었어요. 12명 가운데. 그런데 2명이 자기 옷을 찢으면서 무슨 소리 하는 거냐, 할 수 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무서울 것이 없다 라고 사람들 앞에 외쳤죠. 그런데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은 이 12명 가운데 누구의 말에 귀를 더 기울였을까요? 10명의 사람들의 말에 더 귀를 기울였어요. 그리고 밤새 울었어요. 우리 이제 가나안 땅에 가면 다 죽어, 그러면서 울었어요. 이 차이가 뭐냐, 10명은 가나안 땅만 구경하고 왔지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붙잡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붙잡지 않았어요. 그러나 여호수아하고 갈렙 이 두 사람은요, 분명히 그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우리가 넉넉하게 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외쳤죠. 그런데 놀랍게도 200만 명이나 되는 그 백성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 말씀은 별로 귀에 들어오지 않고, 거기 가면 키도 크고 성도 튼튼해가지고 우리가 전쟁할 수 없다, 우리는 다 패배한다, 이 생각에 귀에 마음에 꽂혀가지고 원망했던 것이죠. 여기서도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붙잡는 사람과 붙잡지 않는 사람이 이렇게 확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를 기뻐하셨겠습니까?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 하나님이 일하는 사람, 그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여러분 12명 가운데 10명, 그리고 200만 명 가운데 그들의 말을 듣고 울고 통곡했던 사람들,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붙잡고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지금도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면 지금 이해가 되든 이해가 되지 않든 간에 그 말씀 붙잡는 사람은 여호수아나 갈렙처럼 반드시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보면서 놀란 게 그거예요. 사탄은 여러분 속이는 거짓말의 대장이잖아요. 근데 이 10명들에게 뭐라고 속삭였냐면, 너희들 봤지? 가나안 땅에 그 사람들 키가 2m요. 키가 2m라고. 근데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비해보면 우리는 메뚜기 같아. 얼마나 키도 작고 이 싸움 상대가 안 돼.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어. 그러면서 두려워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소문만 듣고 나머지도 다 그렇게 통곡했다고 돼 있잖아요. 근데 성경에 그렇게 돼 있지 않아요. 여호수아 2장에 말씀이 이렇게 나옵니다. 정탐꾼들을 숨겨줬던 그 라합이 이 정탐꾼들을 숨겨준 상태에서 이렇게 말하죠.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안다.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았다. 지금 이 말을 누가 해준 거예요?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라합이 해준 거예요. 분명히 말해줬어요. 그런데 반대로 말하는 거예요.
사탄이 꼭 그러잖아요. 선악과를 따먹게 할 때도 이걸 따먹지 말라고 하더냐? 먹지 말라고 하더냐? 죽지 않는다. 하나님은 반드시 죽는다 그러는데 사탄은 죽지 않아. 거짓으로 완전히 말을 바꿔버립니다. 또 여호수아 2장 말씀에 계속 말씀을 보면 11절에 우리가 너희가 믿는 그 하나님에 대한 소식을 듣자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다. 한마디로 상천하지에 그런 하나님 같은 분은 없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인데 반대로 10명의 정탐꾼들은 그들은 키가 크고 성이 견고하고 우리가 싸울 수가 없고 우리는 가면 다 죽는다. 이런 소리를 했으니 하나님이 보실 때 얼마나 기가 막혔겠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늘 현실만 보고 현실만 두려워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만 바라보시고 살았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만 바라보시며 길을 걸으셨습니다. 아이고 목사님 그럼 너무너무 좀 재미없을 것 같아요. 예수님은 여행도 안 다니시고 맛있는 맛집도 안 다니시고 놀러도 안 다니시고 그냥 예수님은 맨날 하나님만 바라보시면 뭔 재미가 있어요? 재미가 없을까요?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만 바라보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진짜 재미없는 인생인가 한번 경험해보세요. 우리가 학교도 안 다니고 여행도 안 다니고 공부도 안 하고 이것도 안 하고 저것도 안 하고 그냥 하루 종일 옥상에 올라가서 하나님만 바라본다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사는 것이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향해서 어떤 사람들은 조롱도 하고 비난도 하고 비웃기도 하고 그래도 예수님 전혀 개의치 않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홀로 시간 내어서 산으로 기도하러 가셔서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늘 대화했죠. 제가 우리 중등부 친구들에게 학교에서 전도할 친구들 없냐, 예수님을 소개할 친구들이 없냐 라고 이렇게 물어보면 우리 친구들이 뭐라고 대답한 줄 아세요? 목사님 지금 교회 오는 애들이 다 친구예요. 얘네들 말고는 없어요. 그렇게 말을 해요. 우리가 다 친구예요. 학교에서도 우리끼리 놀아요. 그럼 제가 뭐라고 대답을 해줬냐면 학교에 보면은 친구 가운데 외로운 사람이 있을 거예요. 혼자 있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그런 사람 혼자 있지 말게 너희가 다가가고 그것이 예수님의 마음이다. 그런 마음 때문에 이 친구 저 친구들에게 교회 가자고 그래도 축구하자고 말하고 교회 가자고 말하고 그렇게 해서 교회에 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 여러분 예수님은 늘 힘들고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향해서 마음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무시해도 별로 귀에 담아두지 않으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힘을 내셨어요. 그 당시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고 의기양양하고 승리하고 성공했다고 했던 사람들 다 죽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세요. 21세기를 살고 있는 이 시간에도 그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은 예수님처럼 승리하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삶이 되어서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바라보고 가는 믿음이 되어서 믿음의 훌륭한 사람들 여호수아나 갈렙처럼 바울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가면서 우리가 나중에 천국에서 멋지게 우리 주님과 함께 또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는 성찬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찬식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말씀해 주신 겁니다. 나를 기념해라. 다시 말씀드리면 나를 잊지 말아라. 나를 마음에 꼭 담아두어라 하는 말씀이죠. 누가복음 22장 19절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예수님을 기억하고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처럼 살기를 원합니다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이 성찬에 참여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찬송가 229장 1절과 2절 찬송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아무 흠도 없고 거룩하신 주 하나님, 어린 양 죽임을 당하셨지만 우리를 구원하시고 승리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229장 1절과 2절 하겠습니다.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은 세례 받은 사람, 어릴 때 유아 세례를 받고 입교한 사람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성찬에 참여할 세례를 받으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주님 앞에 고백하고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성찬에 참여하실 분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같이 고백합니다. 세례 받은 우리 중등부 친구들도 일어나셔서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인 줄 알며 당연히 그의 진노를 받을 만하고 그의 크신 자비하심에서 구원 얻는 것밖에 소망이 없는 사람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죄인의 구주 되시는 줄을 믿으며 복음에 말한 바와 같이 구원하실 이는 오직 예수뿐이신 줄 알고 그를 받으며 그에게만 의지하겠습니다. 나는 지금 성령의 은혜만 의지하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 되어 그대로 힘써 행하며 모든 죄를 버리며 예수님의 가르침과 모범을 따라 살기로 작정하며 성찬에 참여합니다. 나는 목동 주심교회 가르침과 다스림에 복종하고 그 청결과 화평함을 이루도록 힘쓰기로 서약하며 성찬에 참여합니다. 박희석 안수주사님, 정동식 안수주사님 나오셔서 빵을 나누는 일에 같이 참여해 주십니다.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이 나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내 죄를 대신 지시고 찢기신 그 예수님의 희생과 그의 죽음을 기억하기 위해서 이 빵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 떡을 대하며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신 그 죽음을 기억하고 그 믿음을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 함께 참여하는 모든 이들에게도 한량없는 주의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세례 받은 사람만 여기 참여하는 겁니다. 이어서 우리 예수님은 자신의 찢기신 살만 말씀하신 게 아니라 십자가에서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흘리시면서 우리의 죄를 용서받게 하신 그 일도 잊지 말라고 우리에게 포도주를 주시면서 기념하라고 하신 말씀을 따라서 포도주를 대하려고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아무 죄가 없으신 분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고 멸망에서 건지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행하셨던 그 일을 감사하며 잊지 않기 위하여 이 잔을 대하기 원합니다. 대하는 모든 이들마다 성령께서 그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더 귀한 믿음으로 나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하셨습니다.
오늘 성찬식을 진행하면서 주님이 말씀하여 주시고 약속하여 주신 대로 새 언약,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 천국의 소망을 품고 우리 예수님처럼 살기로 마음에 다짐하는 사랑 모든 참여자들에게, 함께 예배하는 모든 이들에게 주의 큰 복으로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635장 찬양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함께 하시는 은혜가 오늘 함께 예배하고 성찬에 참여한 사랑하는 모든 이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